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이제 발람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이제 발람과 그 나귀 그들의 그 행함 그 길 여정 중에 개입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 발람이 이제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왕 발락 편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막으셨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35절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제 그리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발락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거예요. 본인은 안 그럴 줄 알았지만, 본인은 그런 마음 없었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칼을 들고 막은 거 보니까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틀게 하시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발람이 가가지고 모압 왕 발락을 만납니다. 모압 왕은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축복하고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민수기 23장, 24장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사실상은 23장, 24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2장이지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발락은 저주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이게 전체 내용이죠. 다르게 말하면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막으시는 수준을 넘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라고 부른 발람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이제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2가지거든요. 크게 2가지 메시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라는 거고요. 2번째는 그렇게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대신에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는 그 삶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앞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발락은 3번이나, 그러니까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저주해달라고 해요. 민수기 22장 41절이거든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전체 쫙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해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을 듣고 나서 발락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장 11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했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길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보고 나니까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나니까 두려워서 그랬나? 그 2번째는 데리고 와서 그럼 조금만 보고 일부만 보고 거기서 살짝 보고 저주하면 돼. 그 또 부탁을 해요. 그런데도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요. 또 장소를 바꿔서 3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3번 그러면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요하게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사단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꼭 3번을 꽉 채워서 시험해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용을 써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해도 공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격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성벽이 되어 주시니까 그 공격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격과 저주하라고 보는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하시죠.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때로는 뭐 직장에서나 뭐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상황과 사람은 한 번이 아니고 3번. 아우 진짜 왜 저러나 싶을 만큼 그런 거 있죠. 한 번은 참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또 참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어디까지 참는지를 꼭 시험하는 것처럼 막 그래요. 진짜 왜 이러고 왜 저러나 언제 끝나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다 공격이죠. 어려움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세요. 그 덕분에 우린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덕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사단은 공격했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격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혔죠. 그 모든 여정을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계속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애굽에 팔려가는 것뿐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 들어가고 사단이 공격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딱 세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로 만드신 것을 넘어서 요셉을 통해 온 애굽을 살리시고요.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내게 찾아온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까지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플 때 내가 기도했더니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까지 되잖아요. 공격이고 때로는 저주처럼 여겨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 손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내게 찾아오는 아픔과 공격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격받았는데 실상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발락은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러왔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는 거죠. 공격받았는데 실상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는 전투가 나와요. 이 중국의 양쯔강을 기준으로 사이에 두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위쪽에는 조조가 다스리는 위나라가 공격을 하고 이 밑에서는 남쪽에서는 이 총나라와 오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같이 막아서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양쯔강 큰 강을 앞두고 전쟁을 하니까 결국 배를 타고 이제 그 큰 강 위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오나라와 총나라는 힘이 약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합치면 서로 마음이 맞으면 좋겠는데 미묘하게 거기서도 이제 알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나라의 주유라고 하는 이 참모가 이 전쟁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이 총나라에 너무 힘을 실어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꾸 이렇게 딴지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름도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 총나라의 군사 참모한테 해낼 수 없는 숙제를 줘요. 그러니까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로 싸우면 서로 멀리서 화살을 많이 쏘는데 우리가 준비한 화살이 너무 부족하다. 화살이 10만 개가 필요한데 제갈량 당신은 똑똑하다고 하니까 한 11일 만에 어떻게 좀 화살을 구해줄 수 없냐, 만들 수 없냐. 제갈량이 그 일을 듣더니 10일이라뇨. 3일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유는 잘 됐다. 당신 이제 그거 못 지키면 벌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3일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갈량이 어떻게 했냐면 배에다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잔뜩 실어요. 사람 모양으로. 그리고 물 한 개가 쫙 끼었을 때 적진으로 배를 쫙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나라 쪽에서는 쳐들어오는 줄 알고 온갖 모든 화살을 다 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다가 화살을 다 꼽혀 있으니까 화살 촉도 상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화살 10만 개를 딱 내놓습니다. 분명히 적이 쏜 화살이에요. 그런데 그 화살 덕분에 군사력이 더 강해졌어요. 똑똑한 한 사람이 쓴 계략으로도 이런 일이 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고도 남으시죠. 그러니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화살 10만 개가 아니라 1000만 명이 둘러서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니까. 하나님이 발락의 그 저주하려는 마음만 바꾸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공격과 아픔도 바꿔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성도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죠. 담대함이란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일상을 빼앗기지 않는 것. 모압 왕 발락은 괜히 두려운 마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두려우니까 일상을 놓쳐요.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두려움의 마음 빼앗기니까 일상이 무너지죠. 성도는 막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공격이 오고 힘든 게 와도 변함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아프지만 결국 누가 막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저 저주도 뭘로 바꾸실 거다? 축복으로 만드실 거다. 그러니 거기서 싸우느라 짐 빼지 말고 나는 내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오맨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전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봤던 기억이 나요. 뭐 내용은 뭐 666 뭐 이런 이야기, 악마의 아들 뭐 이런 공포 영화예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막 그 배경음악이랑.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악마가 두려워가지고 그 어떤 신분들 악마가 두려워가지고 아파트 이제 그럼 자기 방 뭐 골방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온 벽에다가 성경책으로 한 장 한 장 성경책이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도배해놓고 이제 거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저렇게 하면 되려나? 성경책을 딱 도배했으니까 되려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약하시나? 우리가 꽁꽁 숨어 있어야 되고 성경책을 도배해놓고 그래야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꼭 뭔가 특별한 게 더 있어야 내 일상을 넘어서 뭔가 다른 게 특별한 게 있어야 지켜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모습이 꼭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처음 찾아와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엘리사를 나만 장군이 찾아와가지고 그 엘리사가 처음엔 뭐 손이라도 흔들고 막 나와가지고 안수라도 하고 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좀 특별하게 대단하게 뭘 보여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막 더 치료의 효험이 있을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치료빨도 좀 잘 들을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말씀을 붙여놔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으로 도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읽으세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흔들림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신앙은 결코 일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 옆에다 진쳤는데 지금 발락이 무슨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모압 땅에 진치고 있는데 모압 왕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격을 막아주시니까,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니까. 어쩌면 우리도 오늘 아침에 하루를 이제 잠 깨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 예배까지 오는 동안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아픔을 막아주셨을 거고 공격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셔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거든요. 막 우리가 오기 전에 오늘 아침 눈 떠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지켜주시고 오늘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저런 일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멀쩡하게 온 거 아니잖아요. 굳이 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뭐 그 정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뭐 좀 길게 기도한 분도 뭐 5분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카톡 올 수 있어요. 목사님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한 50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온다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일일이 체크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튼튼한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집안에만 있으면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가 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천둥 번개도 그냥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냥 주신 일상을 살면 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수록 더더욱 일상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주도 축복으로 만드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성도가 해야 될 건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소나기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라는 성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격에 집중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이 정확한 의미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21절 보여주세요. 보면 뒷부분에 보면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거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그 민족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들소처럼 힘을 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가, 그걸 강조해요. 그렇게 친밀한 사이니까 23절에 그 야곱,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만 깨닫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 있는가,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으로 만드시니까 그런 공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저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민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 고민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메마른 가뭄 같은 삶일지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 누가 공격을 해오고 그 누가 우리에게 아픔을 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공격을 받을수록 피폐해져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공격을 받으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나를 공격하는 공격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시고 사르밧 땅에서 과부를 통해 먹이시고. 그러니 엘리야가 고민할 건 딱 하나예요. 자기 이름 엘리야. 엘리야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다른 나라에게 많이 침략을 당해요.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하고 바빌론한테 공격을 당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공격에 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표현이 있죠. 병풍이에요. 병풍. 그냥 데코레이션 뒤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병풍 데코레이션 해놓고 일상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성은 깨어지고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 표현에 왜 꽂아놓은 보리자루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시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요. 전 제 뜻대로 살아갈 거니까. 이 꽂아놓은 보리자루 이 말의 유래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연산군 시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연산군이 폭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저 왕을 제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왕 입장에서는 용모를 꾸미는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거사를 준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원종이라고 하는 신하의 집에 이제 몰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할 일을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성의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점검하면서 이제 하나 자기 의견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한쪽에서 한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예요. 순간 큰일 났다. 염탐하러 온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셉니다. 사람 숫자를 세는데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11명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딱 비춰보니까 보리자루인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거사를 위해서 준비해서 가지고 온 보리자루가 사람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긴 하는 거를 그냥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다. 실제로 유래가 이 연산군 이야기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저는 10마디 할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듣고 계셔야 돼요. 아무 있는지 없는지 아무 말도 없이 내 삶에 영향도 주시면 안 되고 나는 내 결정대로 갈 거니까 이게 관계성이 깨진 거죠. 하나님이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발락이 저주하려고 하는 그 뜻을 꺾으시는 이유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 관계성이죠.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결국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누가 공격해오고 저주가 오고 아픔이 올 때 그거 갖고 씨름하기보다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그 관계성을 하는 거죠. 관계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건 얼마나 기도 생활이 열심히 중요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고 자판기 요청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예요.
결국 발람도 이 뭐 이방이 주술사라고 말할 수 있는 발람도 자기가 축복한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23장 26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이방의 주술사인 그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난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나눴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사단은 3번 공격합니다. 할 만큼 다 공격해요. 그러나 그 3번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오늘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아픔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공격도 있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저주와 공격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